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3문입니다. 질문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13문의 질문이 이제 무언가 하면, 그럼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누군가는 치러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완전히 갚을 수 있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13문의 골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치르든지 다른 이가 치르든지.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완전히 갚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제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 답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과연 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뭔가 하면, 하나는 첫째는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겠죠?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완전한 순종.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그렇죠? 네, 완전한 순종이 의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순종,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충족해야 된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의를 충족한다는 게 뭐냐 할 때 첫 번째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완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이.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 의가 충족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할 때, 아까는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이건 좀 반대적으로,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를 이루려면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게 의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게 의입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공정하게 받아야 그게 의로운 거죠. 죄를 시컨졌는데 아무 죄도 안 져. 아니, 아무 형벌도 안 받고 그냥 오히려 잘 살고. 그럼 그걸 우리가 볼 때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불공평하다, 의롭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실제로도 있죠. 있다면 그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입니다. 의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만족되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죄가 있다면,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될 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질문이 뭐였죠? 그럼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늘 질문이었죠. 그렇죠? 그럼 답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문답에서 답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스스로 그러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먼저.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거시킬 뿐입니다. 예,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답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를 우리는 뭐라고요? 스스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 스스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명히 알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소극적으로도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다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또 마음으로까지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순종이 뭐라고요? 어떤 순종이라고요? 소극적으로도 순종해야 하고 적극적으로도 순종해야 하고 겉으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뭐 십계명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말라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은 뭐냐면 살인을 하지 말라 했으니 어떻게 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그죠? 살인을 하지 않는 게 순종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3분의 1의 순종입니다. 나는 살인을 안 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습니다. 예, 그게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게 이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것은 이 말씀에 대한 소극적인 순종에 불과합니다.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한 겁니다.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안 만진 겁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더 나아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순종은 적극적으로 순종할 걸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였다면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씀일까요? 사랑하라는 요구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지 말라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안 하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로 이 말씀이 다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적극적으로 남들을 실제적으로 살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가서 사람들을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극적인 차원에서만 순종한 것이지 더 중요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항상 이렇습니다. 계명은 반드시 우리에게 소극적인 명령을 순종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게 계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하는 척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완전히 순종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예를 들어서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요. 율법의 요구가 100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를 순종하면 된다고 볼까요?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의 기준이 100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순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요구가 100이라면 우리는 그 기준에서 한 1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1.
하나님의 수준의 요구가 한 100이라면 한 1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1.2 정도 합니다. 뭐 특별하다니까 한 반 하는 줄 알았죠. 예, 특별한 사람들은 한 1.2 정도 합니다. 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결코. 그 일이 필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인간이 얼마나 그 충족하는 의에 도달할 수 없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 여기 단서가 있죠. 우리 스스로는 이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 우리는요.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까 하나님 의를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을 하였다면 그 불순종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죠? 우리가 불순종한 것에 대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를 자격도 없고 그 능력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그렇죠. 그걸 우리가 부채라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자와 같습니까? 빚진 자인데 우리는 파산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파산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영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갚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채를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는 그 대가가 뭐죠? 대가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그죠? 그런데 그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 정도가 끝나는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영원한 멸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건지 영원한 거라고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그것으로 인하는 받는 심판, 죄의 무게가 어떻게 되냐? 영원하다고요.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죄값은 너무나도 커서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부채가 비유를 통해서 얼마 정도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까? 얼마? 1만 달란트. 그래서 성경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채가 어떠한 부채인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만 달란트는 정말 그게 얼마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1만 달란트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갚는 것이 불가능한 부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우리 탈탈 한번 털어서 한번 모아보자고요. 여러분 한번 내 죄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탕감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뭘 드릴 수 있습니까? 돈 드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드리면 여러분들의 죄값이 탕감을 받겠습니까? 네? 얼마나? 도대체 우리의 재산이 얼마예요? 많이 있다 치더라도 뭐 몇백억이 있고 몇 조가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걸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 여러분 몸이 귀한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까? 내 몸, 이 몸뚱이 하나님
받으십시오. 전 가진 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저 몸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몸뚱이에 바칠 테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집니까? 우리의 몸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도 안 되고, 우리 가족으로도 안 되고,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자녀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으로 내 죄값을 다 갚을 수 없다. 아니,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죠. 빚진 자. 다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진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기는 좀 싫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러도 빚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못 갚으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죄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또 번역이 되는가 하면은 빚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소서.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졌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부채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빚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의 답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은, 그래서 여기 뭐라고? 고사하고 오히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책을 증가시킬 뿐입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기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계속. 죄에 대한 빚이 계속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죄를 빚으로, 부채로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데, 여러분, 빚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면 됩니까?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갚는 게 정상이죠. 빚이 있으면 갚아야 하는데, 이 빚진 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빚은 이자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면 자꾸 그 빚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다고요?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뭐가 쌓여간다고요? 죄책이 계속 쌓여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범하기도 하고 모르고 범하기도 하고 날마다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신자라고 해도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쌓이는 것입니까? 죄만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당한 죄값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죄가 더하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날마다 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고, 이것은 불신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내가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은혜 아래 우리가 나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우리 나아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순종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죄책을 덜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좀 나아졌어, 내 재책이 덜어졌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은 죽이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청 미워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서도 사랑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남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고 했고 내가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내가 남을 죽이지 않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와중에도 다른 죄들을 숱하게 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결론이 뭡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은혜스럽고 좋은지요. 아니, 할 수 없는데 은혜스럽다고요? 예, 그게 은혜스러운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라 했다면 우리는 정말 힘든 삶, 아니 정말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이 의안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겐 다행스럽습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그 수십 년 되긴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그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충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놓입니까? 그러다 그래서 아무렇게도 살아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는가? 오늘 제목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결코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또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과 늘 부딪혔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늘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웠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자기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겉으로는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겉으로는 지켰습니다. 사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바리새인이나 됐는데 사람 죽였다가는 세상에서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들보다 겉으로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나가서 사랑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중심에서 사랑했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행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물질로도 안 됩니다.
헌금 많이 돼도 안 됩니다. 헌금 많이 낸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죠. 천국표를 파는. 그죠? 안 됩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9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이 욥의 고백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뭣도 어떤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감찰한다는 뜻이 뭡니까? 감찰.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조사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내가 의롭다 설 수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에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또 나 자신을 볼 때에는 뭐가 없어요? 가망이 없다는 거 이거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희망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뭘 봐야 돼요? 가망이 없다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 속에서는 절망을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길이 없다는 걸 봐야 합니다. 인생에게는 길이 없다는 걸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주제를 파악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집니다. 네,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상태를 잘 알게 되면 그러한 신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 겸손해진 사람이 예배 잘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잘 하죠. 그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예배에 잘 참석 안 하는 건 이게 아무리 겸손하게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직 겸손할 줄 모르는 겁니다. 아직 교만한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빠져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제, 우리 상황을 잘 이해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을 길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말씀의 귀를 여러분처럼 기울이게 됩니다. 기울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과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의를 충족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 상황을 잘 인식하셔서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길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이제 이 문답,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뭐가 나오겠죠? 이거를 느꼈으면, 내 안에는 길이 없구나 하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까? 내 안에는 없으니까 바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다른 것을 길을 모색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문답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문답 속에서는 뭐를 분명하게 새기시면 돼요? 나는 안 된다. 스스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만 마음속에 오늘은 딱 각인을 하십시오.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